네, 오늘은 이도현 자매님 나와서 저번 주에 이어서 그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2탄을 할까 했는데 그것을 이제 자신에게 투과해서 간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엇을 준비했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고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먼저 읽으실 텐데 저번 주랑 마찬가지로 잠언 31장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31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차가 나와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으며 주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이렇게 흠이 많고 악한 차라도 괜찮으시다면 주님께서 이 재물을 정말로 받아주시옵시고 이 죄인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어 이 시간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원래 나온 모든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인데 저로 인하여서 이 시간이 헛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페미니스트에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이 목사님께서 그러면 2탄을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지식의 선에서는 일단은 그럼 다 했는데 어떡할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목사님께서 아니면 너의 차례 간증을 해도 된다라고 또 이렇게 해결책을 주셔서 오늘은 좀 짧게 저의 간증을 할까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하고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붙잡아 놓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오늘은 그런 일 없도록 한번 짧게 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의 악한 것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과 비교가 안 되게 너무 못되고 교만하고 악해서 참 그러면 이 시간을 내 이야기만 하다 끝났을 때 너무 참 주님 앞에도 죄송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도 너무 모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주님의 말씀과 좀 비교를 해서 주님의 말씀은 너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것과 좀 비교를 해서 저의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일단 성경에 나온 여자들 근데 좀 악했던 여성들과 이제 좀 비교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사람은 뭐 악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분은 하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저를 이제 빗대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와는 아마 자기 딴에는 아담을 돕는다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주님과 같아지는데 주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데 그럼 그 길을 주님께서 막으신 거네. 그럼 우리가 더 함께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선악과를 먹는 거지 하면서 선악과를 건넸겠죠. 하지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결과는 이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한 거고 죄를 짓고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들의 서로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됐죠. 근데 저도 그러면 저는 어떠했는가 이제 저도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럼 저도 남자친구에게 돕는 배필로서 무언가 도움을 주고 무언가 일을 하였는가라고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진짜 하나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말 하와와 같이 좀 나쁜 영향을 많이 줬으면 좋지 좋은 영향은 하나도 못 줬었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정말 제어의 못됨을 다 이야기하려면 사실 오늘 밤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짧게만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할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뭐 이정희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주영 전도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설교로 이제 종종 해주시잖아요. 가스라이팅이 정말 옳은 거를 차라리 알려주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정말 이게 옳은 거야 하면서 옳은 길을 가르쳐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쁜 거 를 이제 그 사람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한테 하는 거면 너는 내가 만약에 연락을 하면 넌 바로 받아야 돼. 너는 내 남자친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남자니까 나한테 뭐 집중해야 돼. 뭐 나만 만나야 돼. 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도 너는 그러면 나한테 집중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야 돼. 뭐 만약에 연락이 안 될 거면 넌 미리 나한테 다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예시를 든 게 아니고 사실 제가 다 한 행동들이에요. 다 제가 항상 그렇게 요구했었고 항상 그렇게 이것들을 계속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정말 단편적인 예이고, 이런 것들 정말 못되고 나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요구하고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상대방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옳은지 그른지조차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카톡 하나를 해도 만약에 뭐 좀 서운하거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바로 단답하고, 근데 그 단답을 이제 하면 이제 당연히 걱정을 하니까 그럼 무슨 일 있냐, 왜 기분이 나쁘냐, 이게 물어보겠죠. 그럼 물어보면 차라리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야기도 안 하고 아니 나 기분 안 나쁜데, 나 괜찮은데 하면서 그 사람만 계속 피말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말라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저도 돕는 배필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 참 분별도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의 일에는 분별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심어줬었어요. 이건 정말 작은 예시일 뿐이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와스디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건데, 사실 와스디가 정말 저의 모습 같다라고 제일 많이 생각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와스디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잠시 설명을 하자면, 와스디가 이제 남편인 왕이 자기가 너무 또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잔치 자리를 하고 있을 때 와스디가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와스디는 자기 이제 여종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자기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 그 부름이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런 이제 일을 행한 사람인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좀 이런 모습이었었던 것 같아요. 좀 무시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뭐 큰 일에 있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좀 무시를 좀 많이 했었는데, 와스디도 자기가 너무 중요했었던 거죠. 자기가 즐기고 있던 시간,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갖고 있던 그 뭐 잔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었는데, 근데 부르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항상 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좀 제 중심적이에요. 이게 꼭 남자친구에 한해서가 아니고 집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참 만약에 누가 집안일을 하고 있고 언니랑 뭐 초연이가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보면 같이 돕고 같이 이제 무언가 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그냥 진짜 하녀 부리듯이 그 두 사람을 부리고, 뭐 엄마가 이야기해도 절대 안 듣죠. 그냥 제 세상이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집안에서도 그랬는데, 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당연히 새죠.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도 좀 너무 저보다 나은 사람인데 그걸 항상 모르고 참으로 교만함에 빠져서 모든 일에 항상 근데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항상 조금 모든 일에 좀 항상 브레이크를 걸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건 작은 예시로, 만약에 운전을 해요. 근데 저는 운전면허도 없어요. 운전을 해본 적도 없고 운전하는 법도 몰라요. 그러면 아무렴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저보다 당연히 낫겠죠. 그리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에 대해서 더 잘 알 텐데, 옆에서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운전 습관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냥 저보다도 너무 나은 사람인데도 그냥 무조건 깔보고 그냥 이건 아니지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또 찬양 연습을 했을 때 제가 이제 특송을 만약에 연습하고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뭐 이정희 목사님께서 도와주시고 스라비도 예영이도 막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내 옆에서 이런 나의 뭐 연습을 봐줄 사람이 있다는 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거에 대한 감사함은 모르고 근데 나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까? 이게 과연 내가 들어도 되는 이야기일까?에 대한 의문부터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나한테 뭔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면서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말들, 그냥 그런 작은 것들 하나도 너무 무시하고, 그리고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벌써 표정, 그 눈빛부터가 제가 그 특유의 짓는 그 표정과 그 웃음이 있어요. 약간 되게 제가 깔보든 그래 귀엽네, 무슨 되게 어르신이 애기 보듯이 뭐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다고 그 특유의 그 표정이 있어요. 그 웃는. 그러면서 그래 그래 일단 해봐 괜찮네 하면서 그 특유의 그 표정으로부터 사람을 아예 무시하고 깔아뭉개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뭐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고 있는 그런 짓거리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무시를 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랑 만약에 같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당연히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일단 무언가 얘기를 하든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요구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저는 일단은 제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 내가 그 와스디와 같이 그냥 그 즐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뭐 불러, 나한테 왜 말을 시키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무시하고 항상 좀 그렇게 악하게 행했었던 어떤 것들이 너무 많이 쌓였죠.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몇 년간에 계속 반복되어져 온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리암에 대해서 사실 읽으면서, 오늘 미리암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다시 쭉 읽어보는데, 미리암이 그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주님 뜻 아니잖아, 주님 법 아니잖아, 야, 우리도 주님이랑 대화하는 선지자야, 우리도 주님이랑 이야기해 하면서 모세를 되게 힘껏 시기 질투하고 좀 판단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선지자들한테 꿈으로도 역사하고 환상도 보여주지, 근데 모세는 내가 너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모세랑은 대면했고 너희한테는 뭐 은밀히 이야기를 했다면 모세한테는 확실하게 내 뜻을 전달했고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종이야 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진짜 제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예전에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네 남자친구가 신천지면 네가 얘기해야겠지, 네가 가르쳐야겠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겠지, 근데 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네가 이렇게 일을 맡고 못되게 하냐, 오히려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냐라고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래 맞지 하고 가볍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으로부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무슨 뜻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상고해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냥 진짜 딱 미리암과 같은 마음인 거죠. 그래 너가 일하는 거 알겠어, 너가 뭐 잘하는 거 그래 알겠어, 근데 알겠는데 나도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의 자녀야, 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주님 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근데 진짜 미리암이랑 모세랑 비교를 하면 사실 비교할 수도 없죠. 근데 저도 그런 미리암과 같이 그냥 시기 질투만 하고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좀 남자친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정말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의 길을
많이 막았었고 또 오히려 정죄하고 진짜 우스운 일인 거죠.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건 아니지 하면서 막아서고 그게 정말로 설사 만약에 잘못된 일이라고 해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해도 미리암이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그냥 항상 저는 좀 막아서는 사람, 그냥 일을 막는 사람, 교만해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사람, 심지어 내 일에 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면서 내 일에 관해서는 제대로 또 회개하지도 못하고 잘 판단도 못되고 일 처리도 못하면서 남이 하는 것만 계속 사사건건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참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르바에 대해서도 참 저는 제가 진짜 이것도 교만한 게 한 번도 그래 내가 오르바 같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서 내가 그래 고쳐야지 하는 거는 너무 느끼는데 근데 고쳐지지 않는 거를 결국 봤을 때 그럼 오르바도 분명 루시랑 같이 저희 시어머니인 나옴이랑 저 함께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다. 너가 어떻게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나를 따라가서 네가 뭐 하겠냐. 가라 했을 때 룻은 아니에요 하고 계속 시어머니를 따랐다면 오르바는 그러면 하고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그 길을 이제 자기의 길로 떠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무언가 권면을 받고 무언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노력한다고 하고 뭐 바뀌고 싶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그냥 하는 척만 했던 사람, 마음으로부터 뭐 정말 바뀌는 건 하나도 없이 그냥 겉으로만 이 일을 왜냐면 지나가야 되니까 이 일을 해결해야 하니까 이 일이 어쨌든 지금 마무리가 되어져야 하니까 괜찮은 척, 괜찮아진 척, 뭔가 노력하는 척, 바뀐 척만 하고 있다가 결국 아니야 괜찮아 했을 때는 자기 길로 가버리는 오르바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서 아직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참 더러운 모습으로 나는 결국 주님의 뜻도 주님의 길도 아닌 내 길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고멜을 또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고멜은 참 음란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항상 품어줘요. 주님은 또 호세아를 통해서도 계속 품어주라고 하시고 고멜이 바깥에 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베고 와도 그 아이를 낳고 또 다시 이제 나가죠. 다시 또 죄를 지으러 음란을 행하러 나가는데도 호세아는 계속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제 안 그러면 되지 이제 그러지 마 하면서 계속 받아줘요. 하지만 고멜은 끝까지 정말로 끝까지 호세아의 받아줌을 이제 감사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 자기의 습성과 자기의 습관 그리고 그 정욕적임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악한 길로 항상 나가서 다른 남자 또 새로운 남자를 찾았던 인물인데 제가 너무 정말 고멜과 같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언제나 항상 주님도 그렇고 나의 목자들도 당연히 그렇고 또 나의 남자친구도 아니야 항상 괜찮아 잘하면 되지 바뀌면 되지 하고 품어주고 안아주지만 결국 나는 거기서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나의 악했던 길로 떠나고 나의 행하였던 그 길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그 길을 갔던 다시 악하게 다시 똑같이 뭐 카톡으로 나쁘게 하는 것도 너 나한테만 집중해 너 나만 사랑해야지 너 왜 다른 사람한테 집중해 하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서운해하고 이 서운해하는 것도 이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 서운해하냐 뭐 사랑받을 만한 게 뭐가 있다고 너가 차라리 사랑을 뭐 줘라 하고 끊임없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서운해하고 항상 요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악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참 교만하기도 너무 교만하고 또 시기 질투도 너무나도 많고 항상 서운해하는 것도 참 많아서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참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예를 더 이제 들자면 이제 시기 질투가 너무 강하니까 시기 질투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막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내 남자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만약에 생겼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선행이가 다성이 오빠한테 이제 눈 라식 수술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사실 고맙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줬대. 진짜 너무 고맙다. 근데 오빠가 진짜 잘 뿌려놔서 오빠가 정말 여태까지 잘 이렇게 했으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근데 선행이한테도 너무 고맙네. 내가 진짜 선행이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고라면 저는 제가 원래 이제 제가 오빠에게 그 이제 눈 수술을 시켜주고 싶었었던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와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걸 선행이가 해주면 난 더 고맙지가 정상인데 저의 반응은 뭐야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뭐야 그럼 선행이는 진짜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약간 막아서는 느낌이야. 도움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됐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줄게. 어차피 내가 해주려고 하는 거 받았잖아. 그러면 내가 뭘 더 해주겠어. 그럼 됐어. 그냥 안 할게. 얼마나 악하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생각인 거죠. 그냥 그런 일들도 있고 그냥 끊임없이 무시하는 것도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오늘 이제 기도회도 보면 기도회가 있었어요. 오늘 청년부에서. 근데 기도회에서 닮고 싶은 사람을 발표를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많이 이야기가 나온 사람이 이제 선행이 그리고 다성이 오빠였어요. 근데 그만큼 너무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제가 봐도 사실 청년부 회장으로서 저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느껴질 정도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참 많이 칭찬을 뒤에서도 앞에서도 하면서 와 저런 회장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회장은 저래야 되는구나 하면서 너무 인정을 해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그 모든 일에 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저런 건 부족하지. 이런 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끊임없이 그 쓸데없는 심지어 맞지도 않는 정죄와 판단의 잣대만 계속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목사님께서도 계속 끊임없이 좋은 말로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화도 내보시고 정말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써가시면서 그냥 단지 이유는 단 하나 그냥 너가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냥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또 힘껏 당연히 신실하게 일을 해주시는 거죠. 정말 사실 목사님이라고 해서 화내고 싶으시고 정말 목사님이라고 해서 막 맞는 거 때리는 거 뭐 이런 게 얼마나 좋으시겠다고. 근데 그럼에도 손에 피를 묻혀 가시면서까지 그냥 힘껏 정말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역시 저는 고매가 같았고 또 오빠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옆에서 해주죠. 근데 도현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러면 내가 힘들어 하고 이야기를 해줬고 끊임없이 좋게도 나쁘게도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교만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권면들이 이제 사실 소용이 없는 거죠. 거만한 자에게 권면하지 말라. 너를 오히려 미워할까 하노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쌓아지니까 이제는 어쨌든 사람인데 당연히 그 당하는 사람은 너무 지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화를 좀 내거나 아니면 그때 조금 이건 진짜 아니야 이제 정말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때는 또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 상황을 또 넘겨야 되니까 저는 그냥 별별 방법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써보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님 뜻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냥 일단은 그 일이 해결돼야 되니까 그냥 내가 머리로 그럼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결될 수 있지? 에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하다가 제가 이제 막 무릎 꿇으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까지 했어요. 근데 무릎까지 꿇을 정도로 잘못을 했다면
그러면 그 잘못은 정말 심한 잘못이고 다시는 반복되어져야 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일을 넘겼으니까 이번 사건이 또 넘어갔으니까 하면서 또 오르바와 같이 자기 길로 행하고 고멜과 같이 다시 돌아가서 나는 또 다시 다른 정말 고멜이 세상 남자와 다시 또 자기의 정욕을 즐겼던 것 같이 저의 사랑관, 너무 잘못된 사랑관에 맞춰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요구해야 하는 그 모습들을 끊임없이 분출을 해내는 거죠. 참 정말 이게 너무 많아서 사실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악한 게 너무 많으니까 어느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인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쌓아왔는데 그중에 도대체 어떤 거? 그중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부터가 너무 걱정이 사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야기 드린 건 그냥 제가 하는 거에 정말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정도의 정말 작은 이야기일 뿐이고 그냥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참 반복되어져 왔었죠. 저는 살면서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보여드렸다시피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이 여성 혐오 책이라고 해서 성경을 불태우고 또 막 해화역 시위를 하면서 우리도 탈코르셋 타겠다, 우리도 그렇게 편할 자유가 있다 하면서 옷을 다 벗고 시위를 하고 아빠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칼을 들이밀고 사진을 찍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나는 아니지, 나는 그래도 페미니스트는 아니지, 나는 오히려 그들이 정말 생각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페미니스트가 단지 그냥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말씀과 너무 정반대로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성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남자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게 막 베드로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고린도전서에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말할 권리를 주지 않았으니 뭔가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자에게 배워라,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과 정반대로 여자도 잘할 수 있어, 여자도 남자랑 다르지 않아, 남자랑 비교해서 뭐 부족하지 않아를 외치는 페미니스트들과 같이 사실 저도 똑같았더라고요. 저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뭐 그래 주님 말씀이 무조건 맞겠지, 맞는데 뭘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 뭘 이렇게까지 뭐 잠잠하라 그러고 아예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말씀에 있어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대적하는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너무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이제 행동으로 나왔을 때 그런 악한 행동들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저는 결국은 생각해보면 저도 그냥 페미니스트인 거죠. 주님의 말씀에 반해서 여성의 인권이 중요해, 여자가 중요해 하면서. 그래서 저는 참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흐르는 그 물결을 타고 있었구나 하는 정말 생각을 많이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제가 너무 정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들이 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지도 않고 그냥 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할 만한 정말 악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는 저처럼 너무나도 악하게,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주고 많이 아픔을 주고 나서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악을 쌓아가고 계속 굳어지고 교만하고 계속 그 죄악 속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 간증을 하기까지의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요. 자, 그리고 도연이만 이러느냐? 앞으로 이제 예비 신부들이 많은데 한 명 예외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딸들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너무 얄밉게 들리시겠지만 예영이는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원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로 이 구역에 미친 여에다가 니은은 나야 하고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긴 내가 판치고 있어. 내가 알아. 네가 하는지 내가 했던 짓이거든. 나보다 이길 사람 없어라고 말했듯이 제가 알아요.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영이는 너무 미친 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영이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얼굴이 못생기든 예쁘든 사랑 방식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가르쳐준 바가 없어요. 교회에서 왜 가르칩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 마땅하니까 안 가르치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당연합니까? 부모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래? 네 남자친구 그랬어? 안 되겠네 얘. 바로 나옵니다. 뭘 안 돼요? 얘는 우리 딸 안 하게 해주세요. 안 되겠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뭐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들인 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기도라는 게 없고요. 자중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연이가 사랑을 그야말로 구걸하는 건데 도연이 남자친구가 도연이를 안 사랑하느냐?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처음 사랑도 끝사랑도 도연인 거예요. 2번이나 제 눈앞에서 까였습니다. 전문 용어 까이다. 고백을 했는데 안 사귀어주니까 싫다고 하니까 2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된 짓을 하든 말든 도연이가 좋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다성이는 너무 도연이가 아름다운 신부인데 우리가 환상을 보면 신부가 뱀이에요. 우리는 신혼 준비 그리고 신부 준비를 무엇으로 단장하렵니까? 기도로, 회개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서예지가 난리가 났죠. 엄청 이뻐요. 엄청 늘씬하고 170에 43kg인가. 아우, 남자들마다 그 김수연을 사로잡았으니 윤호도 사로잡고 근데 그 남자들마다 다 말라 죽네. 여러분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김딱딱 오늘 딱딱하게 굴었어? 여자 배우한테 손 잡으면 안 돼. 결혼식인데 저 봤어요. 손을 안 잡더라고요. 그 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김소연이 엄청 많이 울었다고 하죠. 팔짱도 못 끼고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멜로물에서 복수극으로 전환을 했고 도중 하차했습니다. 서예지가 카톡을 포렌식으로 이제 다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대본도 바꾸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다. 제가 많이 했던 짓이죠. 저는 이게 이런 방법밖에 몰랐어요. 서예지는 예뻐서 그랬다고 하죠.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는 이유는 우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만큼 안 예뻐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이쁘면 환장들 하는 거야, 남자들이. 그래서 그럼 헤어져. 이러니까 막 말라 죽어가는 거 아니야. 그것만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와스티처럼 이뻤으면 우리 어땠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이 사역하는데 뭐 일하려고 그러는데 쫓아가려고 막 안달이나. 그리고 눈치를 줘. 이건 굉장히 가벼운 사례고요. 이거 우리 아줌마들한테 있는 일이고요. 아가씨들은 장난 아닙니다. 조정을 해요, 조정을. 어느 한날 저희 집 넓은 집에 살았을 때 다영이, 스라비, 도연이 남자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재밌게 놀고 밥 먹고 잠을 자는데 이것들이 2시간, 3시간 전화에 잡혀가지고 각 방에 흩어져서 베란다에도 제가 방을 만들었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왜 이러냐. 자야지. 재워달래요. 여자 쪽에서는 말을 안 해. 이제는 이제 좀 오래 사귀었다고 몇 개월 됐다고 거의 1년이 다 됐다고 말을 안 하고 재워달래요. 계속 떠들어달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내가 좀 바쁜데 오늘 이전도사님 집에 가. 그래 끊어. 그럼 끊어. 끊어. 다신 전화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사랑 그거밖에 안 돼? 그럼 우린 아닌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밖에 모릅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회는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숙함과 염치와 정절로 덕을 끼치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이혼율 1위고, 예? 중년 남자들 침 질질 흘리면서 여자들한테 껄떡대는데 덕이라도 끼쳐야죠. 남자들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잘못 없나요?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딴짓합니다. 왜? 우리가 보응을 쌓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구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다는 짓이 다 그거예요. 사랑 구걸. 자식들은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줄 알고. 잘 사십시오, 자식들. 옆집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 아빠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뭐야? 당연한 거 없고요. 자, 이제 부모가 자식들이 커가면요, 자식들한테 사랑 구걸해요. 왜 연락 안 해? 엄마한테 왜 연락 안 해? 소름 끼친대요, 자식들이.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엄마를 세상에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로 제 얘기 나와요. 이 전사님 얘기는 잘 듣는데 내 얘기는 안 듣는. 여러분, 누가 강하게 얘기해주고 누가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저 아니면 딴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일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면, 부모는 부모의 분량이 있고 교사는 교사의 분량이 있는 건데 바로 시기질투로 바로 클릭해버리네. 제 말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부모하고 자식 분리시킵니까? 그 말요,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제 말을 들으면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저를 끊어내세요. 그거는 시기 질투에 기한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 저는 부모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그 부모님에게 대한 사랑이 부족할까 봐 계속 점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계속 질질질질하고, 그러지 않고 자애롭게 계속하면, 왜냐면 남편이 이제 안 받아주니까. 남편은 이제 안 받아줘요. 저도 그 집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얼마나 수치심이 들든지. 나 이정인데, 나 이쁜데, 나 멋있는데. 가스라이팅 끝난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선행한테 가야 되나요? 거의 다 자식한테 가요. 여러분, 그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기를 먼저 쳐주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걸 발견한 순간 이제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짜증과 화가, 서운함, 폭발하는데 아니라 그래요. 더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큽니다. 그렇게 되물림 되는 거예요. 현숙하고 염치와 정절로 부지런하게 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로 귀화하게 돼 있습니다. 전 그걸 몰랐어요. 우리 모두 우리 도연이의 이 용기 있는 간증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난 너무 투기하지 않았나, 난 너무 땡깡쟁이가 아니었나, 난 너무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 너무 당연한 듯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가르치지 마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파서 그런 거니까 마음이. 사랑해 주시고, 이런 것도 있다더라, 그렇게 돌봐드리세요.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간증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앞에 나와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면서 간증하고 싶을 마음인 거 압니다. 우리의 잘못들만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됨은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셔서 참 겸손한 사람, 참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참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신부, 아름다운 엄마, 아름다운 교회의 어른으로서 하나님 품위와 또한 덕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권위의식을 버리게 하시옵시고 사랑으로 많은 사랑받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